온전한 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무덤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도장 파는 집에 손님이 와서 물었답니다. 도장 파는데 얼마입니까? 예, 1,000원입니다. 한자나 한글이나 값이 같습니까? 예, 물론 똑같습니다. 손님이 또 물었습니다. 이름이 길든 짧든 값이 똑같습니까? 아, 물론이죠. 도장 하나 파는 거 똑같죠. 손님이 도장 팔 이름 적힌 쪽지를 내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장 가게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게 이름입니까? 그게 다 이름인데요. 이게 한 사람 이름이라고요? 예, 그래요. 아니, 선생님 지금 저를 놀리십니까? 이렇게 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있으니까 가져왔죠. 내 아들 이름입니다. 선생님, 저를 놀리는 것 같은데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놀리다니요. 분명히 내 아들 이름인데. 가게 주인이 믿지를 못하자 손님이 주머니에서 호적 등본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본 가게 주인이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 그래요. 호적 등본에 있는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한 사람 이름입니다. 성이 박씨고 차고 나온 그 아들이, 그 놈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세민한다는 거예요. 세민한다. 도장 하나 파야 되는데 글씨가 3배나 더 많은 거죠. 근데 현재 한국에서 제일 긴 이름도 있다고 그래요. 한국의 제일 긴 이름은요,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뭐라고 부를까? 부를 때 황다 그럴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네. 급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긴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피카소의 이름이에요. 피카소의 본 이름을 한번 보시죠.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라, 호안, 드로스, 레메디, 오스, 크리스피노, 드라산티스마, 발음도 안 되네. 트리니나드, 루이즈, 피카소. 피카소를 아는 사람도 대부분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 이런 정도로는 아는데, 이렇게 미들네임이 11개나 되는 것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미들네임이 11개나 길게 있느냐? 재밌는 이야기는 피카소가 애인이 생길 때마다 애인 이름을 그 미들네임에다 넣었대요.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나도 우리 새학교 성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름을 새로 지어볼까? 순자, 춘자, 영희, 정희, 순희, 선영희, 광일이, 남학이, 창범이, 서임이 등등 한 50명쯤 쭉 하고 송상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냥 죽은 사람들 다 나올 거예요. 죽은 자여 무덤에서 나와라 그랬으면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 다 일어날 거예요. 혹시 광개토대왕도 나오고 아담과 하와, 노아도 다 살아난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이 엉망진창됐을 거예요. 역사상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났다고 하면 지구가 좁아서 아마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아마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는데 이 사건의 핵심이 두 구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평상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계 상황.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의 가정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주 그 집에 들르셨어요. 마르다는 항상 주님께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기를 좋아하는 성도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경청하면서 깊이 듣고 아주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은 성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심각한 병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사로가 병들자 즉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사람을 대신 보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 간청의 내용이 남다르고 특별합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세 번째로 문제가 생길 때 놀라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간구했어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그러나 살아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국민학교 한 1학년 정도 된 아이가 항상 아버지를 볼 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엄마 사랑해, 엄마 엄마 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에 의지해서 주님의 가슴에 파고 들어가는 아주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로 보면, 그런데 이런 신앙만 가지고는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다섯 번째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믿음 성숙을 위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예상 밖의 사고가 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에 매달리지 말고 거기 붙잡혀서 짓눌려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건은 믿음이 성장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커지기를 원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지지만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진입하기 전에 갈등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작은 첫 번째로 응답의 주님이 더디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오셨어요. 지금 이 가정은 상당히 급해요. 상황이 다급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틀이나 늦게 오셨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틀이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2년 동안 응답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분은 25년 75세 때 약속받았는데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왜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가?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내 믿음 성장해라. 너 좀 강력한 신앙 인격을 가져라. 자아가 깨져라. 인내를 통해서 영적으로 큰 인물 되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위대한 리더십과 영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 다양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중에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은 좀 힘들지만 인내할 때 좀 답답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나쁜 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쁜 뜻이 하나도 없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안타깝게 가슴 치며 기도하고 그거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본뜻은 내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게 아니고 풍부한 그 은혜와 자비로 긍휼을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작은 두 번째로 나사로는 죽었고 그 가정에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모든 게 다 제로가 돼버려요. 돈도 죽음 앞에서는 제로예요. 권세도 제로, 명예도 제로. 죽음 앞에서는 나의 건강도 외모도 다 제로예요. 모두가 다 빵빵빵빵. 근데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하나가 들어가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영생이 일로 내게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돈, 지식, 권세, 명예 그게 다 제로지만, 그러나 일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것이 천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기도 하고 억이 되기도 하고 백만 천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가치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져요. 영생이 들어와야, 영생이 믿은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물질도 의미가 있고 모든 건강도 이 땅의 지식도 다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 다 제로가 되고 nothing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장례식이 주도하는 슬픔과 절망을 이겨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 입학식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결론은 장례식이 아니고 천국의 영광이다. 아멘.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기쁜 거예요. 이화여자 대학교 총장이었던, 그리고 한국의 문교부 장관까지 했던 지말란 박사라는 분 계십니다. 저분이 세상을 떠나고 임종할 때 전국에서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임종 장면을 라디오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예수를 막 믿을 때예요. 그걸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와서.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슬퍼 울지 말고 내가 지금 천국 입학식을 하는데 축하해달라,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 그랬어요. 야,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 땅에 사는 삶도 믿음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날마다 승리하지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감동의 감동. 모여든 자녀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얘야 큰아들도 왔니? 그 구멍가게는 어떻게 하고 왔어? 그리고 걱정하고 갔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천국을 날마다 대망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런데 그 누구의 죽음 위로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죽음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 땅 전역에서부터 아는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이 다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장례식에 사망이 지배하는 그 어두운 분위기, 슬픔과 절망의 분위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은 위로의 말이나 많은 조의금이나 위로한다는 화환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현재의 믿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믿음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좋은 음식도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과거형의 신앙이었어요.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전에, 얼마 전에 여기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미 늦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현재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요. 또 그들의 믿음은 현재 역사하는 능력이 없고 미래에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절망과 슬픔을 이겨내는 현재 역사하는 능력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장차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죠. 현재를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섯 번째로 현재 역사하는 강력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을 것이냐가 아니고 믿었느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믿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현재 역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잡자. 현재 역사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자. 아멘. 현재 역사하는 강력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하면 네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상외로 다가온 특별한 고난을 맞이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 연약한 존재다.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다. 두 번째로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사람의 위로를 막연하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그런 위로가 안 온다고 막 상처받았다고 합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뭘 도와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은 자기 일도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면 그걸로 오케이요. 위로하고 해결해줄 근본적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다. 따라잡시다.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남편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 사람은 약해요. 갈대 같아요. 거기 의지하면 꺾어지고 같이 넘어져요.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다. 오직 해답은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만이다. 아멘. 이 결론을 내려야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참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마을 입구에 서서 그냥 계속 기다리셨어요. 마르다의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나사로 묻혀있는 무덤에 가지도 않으시고 계속 성경에 보면 마을 어구에 서 계셨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기다리셨는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 속에서, 이런 대화 속에서 막연한 과거의 믿음이 아니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작은 네 번째로 죽어도 사는 영생과 부활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실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 나에게 주신 영생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요거 미국인 부자가 성지순례를 부부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손잡고 성지순례하다가 갑자기 부인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장례를 집행할 수 있는 관리 또 사망 진단서를 떼주는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 유대 땅에 묘지를 만들고 묻으면 장례비가 1,000불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으로 이 유해를 가지고 가서 장례하려고 하면 25,000불 내서 한 5만 불 이상 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편이 미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한데.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유대 땅에 묻었다가 혹시라도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사람 어떡하냐고. 농담이지만 농담으로도 부활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친히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많은 증거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역사를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곳곳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너무나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웰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사기야,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았나, 모든 종교 지도는 다 죽었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사기성, 거짓성을 고발하려고 글을 썼습니다. 연구를 합니다. 성경도 연구를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사의 자료들을 다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바꿔졌어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긴 유일한 승리자십니다. 그리고 책 쓸 수 있는 모든 방향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가지고 쓴 작품 책이 뭐냐면 벤허라는 작품이에요. 벤허. 주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면 너무너무 많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4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40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너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믿느냐?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또 물으셨어요. 4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요? 믿어야.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사람만 이걸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보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가득한 충만한 상황입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부활 신앙의 증거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 바로 나사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무덤을 이기고 박차고 나왔어요. 신자가 부활신앙으로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몇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의 모습을 직시해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미스코리아, 미스터코리아라도 한 번 죽으면 2, 3일 내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죄의 싹스로는 죽음은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어서 썩고 냄새나면 모두가 다 피해요.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비참한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예요? 부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집중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맨날 들으니까 늘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영생이 없다고 하면, 부활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 내가 육신으로만 살다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영원한 일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올려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려고 하면 돌을 옮겨 놔야 돼요. 여러분이 옮겨 놔야 될 돌이 뭡니까?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돌, 절망의 돌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의 돌입니까? 나만 아는 죄악의 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너 그게 문제야 라고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돌을 옮겨놓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뽑아내길 바랍니다.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덤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주님은 대부분의 말씀을 물론 설교 시간에 주시지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 딜리버리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도 나의 복음이라 그래서 나의 복음, 이 복음이 예수님 복음이 이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복음이 돼. 나의 복음. 아멘. 복음이 내 복음 돼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개인적이다, 인격적이다. 주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자유와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심장만 뛰고 앉아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식물인간처럼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영생이고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숨만 쉬고 움직이지도 않고 믿음의 행동이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영생이고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주님 말씀하기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풀려나길 바랍니다. 먼저 죄의 습관에서 풀려나고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역적의 환경에서 풀려나고 악한 습관에서 풀려나고 절망적인 모든 환경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가운데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마비가 왔습니까? 그 밖에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체를 살려만 놓고 그냥 놔두면 배로 칭칭 동요맨 그 시신의 그 모습으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강시밖에 더 되겠어요? 좀비, 예수님은 우리를 좀비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풀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다녀야 돼. 다녀. 복음 전하면서 다녀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변화시켜라. 다니면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전도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세상을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니.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까? 죽음의 세력과 절망에서 일어나 나오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의 슬픔과 절망의 분위기를 버리고 사망의 세력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풀어놓아 자유케 되고 잔치하는 기쁨과 감사로
응답받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뉴욕에 항상 밝게 웃으면서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할머니를 보는 사람마다 할머니가 꽃보다 더 밝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항상 밝게 웃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내가 볼 때마다 그렇게 밝게 웃는데 할머니는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지요? 천만에 세상에 걱정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슬픈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으면서 기쁘게 사세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어요. 예? 3일의 비밀이요? 이 3일의 비밀만 깨달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3일의 비밀, 이걸 붙잡고 해결해요. 3일의 비밀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세상에 제일 큰 절망과 고통과 저주가 죽음이고 마귀 권세인데, 그걸 다 깨뜨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나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3일이면 다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